구약성경 812쪽 쯤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술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날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요. 그 본문이 바로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한 인용 본문이 되는 건데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오순절날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3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31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즉 시편 16편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16편의 상황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과 참 닮은 구석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오늘 읽은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고백이지요. 사도행전 2장 3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음부에 버림이 되는 것 같았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는 것처럼 보였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버림을 받는 것 같았고 저주를 받는 것 같았단 말이죠. 다윗이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실패하는 인생 같았고 누가 봐도 음부의 버림을 받는 인생 같았단 말이죠. 그렇게 보였는데 정말이지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조금 전 읽어드렸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결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영생이 없다는 걸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영생,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과는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죠. 늘 다른 이들을 죽여서 내 유익을 취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자기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취하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말이죠. 그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이름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이었냐?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염원했던, 그리고 지금도 염원하고 있는 축복의 길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실 설명이 되질 않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난한 삶, 또 핍박당하는 삶도 설명이 되질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이었냐?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가 축복의 길만을 말하고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고도 남았을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이 바랬던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바로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살리셨다는 복음, 그리고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 버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죽여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과 보여주신 그 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결단을 위해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그 결단과 가까운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그들의 치료와 도움이 되어 주시길 빕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통과 곤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이어지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고쳐주옵소서. 지진과 기근,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갖고 갈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 지혜를 주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희망, 격려가 되어 주시길 빕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사망이 있는 곳에 주님의 생명이 심기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옵소서. 정릉에서 선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역을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지역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와 열방, 교회와 가정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